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갔죠.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 1세였는데 그가 나라를 세우던 때가 주전 931년이었고 그리고 208년이 지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8년 기간 동안 한 번도 선한 왕이 나타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가 그렇게 빨리 망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208년이나 두고 보신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게 10계명 위반이잖아요.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 우상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부르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모든 예배 제도를 다 뜯어고치고 사사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만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고 또 아람의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러 제사를 드리는 악을 행하고 이 뒤에 다 나와요.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다윗의 후손 중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죠. 아사,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또 요아스 왕, 이런 요시아 왕, 이런 임금들이 더러 선한 왕들이 나타났지만 북이스라엘에는 모두가 악한 왕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208년 동안 참다가 나라를 이제 멸망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모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전쟁은 한 나라가 승리를 하면 보통 이제 주종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킹과 이제 그 아래에 그 왕의 보호를 받으며 왕에게 세금을 상납하는 봉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왕과 밑에 작은 왕들이 이렇게 주종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이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죠. 근데 이걸 거절하자 이제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완전히 다 죽이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째 뽑아 아수르 땅으로 흩어버리고 아수르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다 이주시켜가지고 이방인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의 멸망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멸망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주변 나라들보다 국력이 강해서 여러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고 명성이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까지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훗날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인 유다 왕국도 이제 주전 586년에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유다 왕국보다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더 빨리 망했어요. 그런데 땅도 인구도 훨씬 많았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면 북쪽은 10지파 왕국 아닙니까? 그 인구와 땅덩어리로 봐도 5배예요. 최소한 5배.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유다보다 136년이나 빨리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따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인도하여 너희를 가나안 땅에 나를 섬기는 내 백성들로 뽑아 이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준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뽑혀 다시 종으로 팔리리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58절, 그리고 62절, 64절, 그리고 68절 몇 구절 우리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62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띄어서 6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족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출애굽 당시 광야에 있을 때 이미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면 그 땅에서 뽑히고 종으로 팔리게 될 것이다. 경고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해가 대략 주전 1406년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722년이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684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한 죄를 인하여 그 땅에서 뽑혔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의 죄가 쌓이고 쌓인 후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시대에 일어난 것뿐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로 5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즉위하게 된 때가 어느 때이고, 그리고 그때 아수르가 침략하여 3년간 포위하고 호세아 통치 9년에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기 2절에 보면 호세아라는 왕은 그전의 왕들만큼 악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는 멸망당하기에 합당할 만한 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북이스라엘을 그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 앞에 북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16장에서 그 앞에 살펴본 대로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였습니다. 베가의 아버지는 부가히야였고, 부가히야의 아버지는 예후의 4대 손인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므나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므나헴, 그의 아들 부가히야, 부가히야의 아들 베가, 그리고 이제 베가 다음에 오늘 호세아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래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가의 아들 호세아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엘라의 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임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자기의 왕이었던 베가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자였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왕들에 비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내 시대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 너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의 어느 때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성해야 될 시기에
인 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시대예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 전에는 대학교 안에 여러 선교단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에 있는 선교 단체 여러 곳이 다 합해야 연합 수련회 한 번 할 정도로. 네. 대학에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CCC에 신입생이 1명, 2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이렇게 유초동부가 제일 많았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이니까 그 유초동부의 절반 정도가 유치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갈수록 머리가 커지니까 조금씩 들 나오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였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청년부가 제일 많고 유치부가 제일 적습니다. 이렇게 5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있게 될까요? 물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5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면 교회가 그대로겠지만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우리가 간다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 땅에서 100살 200살 살라고 축복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천국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들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네. 자, 기성세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비상한 때에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27일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광화문 또 시청 이렇게 다 가서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면 이런 반역으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리고 이 망해가는 나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다가 순교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라면 이런 망해가는 나라에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반역을 행하고 왕이 됩니까? 예, 무익한 일이에요. 무익한 일. 이 호세아는 망해가는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마치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든 자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구했다라면 다윗시대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철저함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멸망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3절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아수르 왕 살마네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군신 조약을 맺고 조공을 드렸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애굽을 믿고 아수르를 배반한 거예요. 그러자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옥에 감금해 두었다라는 이 말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이 호세아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왜 조공을 바치지 않는지 와서 해명하라.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은 호세아가 아수르로 가서 감금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특수부대를 보내서 호세아를 먼저 사로잡아 감금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나중에 주 앞에 가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다.
온 땅에 두루 다녔다는 말은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함락시키는데 3년이 걸렸지만 나머지 사마리아 이외의 모든 성읍들을 3년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휩쓸고 다녔다는 거예요.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3년에 이런 일이 3년 동안 이제 둘러싸고 9년에 완전히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었는데 바로 배신을 하고 6년 되던 해에 감금을 당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왕의 영광도 얼마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9년이 되던 그 해에 완전히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수도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어디와 어디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 흩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땅에서 뽑혀 이방 땅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당시 여호와의 선지자는 마지막 왕인 호세아와 이름이 같은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수르가 침략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7장 11절로 15절 여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였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5절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자, 11절에 국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로 갔대요? 애굽으로 향하여 부르짖으며 또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비둘기가 애굽과 아수르로 날아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의 그물을 쳐서 공중에서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하여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어리석인 비둘기를 내가 그물로 잡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부르지 않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데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지 못하여 슬피 울며 부르짖는다. 그리고 나를 거역한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도다. 여기 15절에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 그 말은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멸망을 30년 앞둔 때까지도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다 이미 살펴봤는데 어느 왕 때였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으로 하맛 어기까지 회복했다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맛 어기까지 영토를 넓힌 왕은 누구였다고요? 솔로몬. 그 솔로몬 시대에 회복했던 북쪽의 영토까지 회복하도록 하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때가 주전 753년이니까
722년 나라가 멸망하기 불과 30년 전이었어. 30년 전.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이제 강성하게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죄악된 길로 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23절에서는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7절로 12절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 절씩 읽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서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 곧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에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서 뽑히게 되고 흩어지게 되리라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13절로 18절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한 구체적인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또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어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섬기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로 23절은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불의한 길로 가면 그들도 멸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19절로 23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절씩 읽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24절로 41절은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땅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켰고 이주한 자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 이제 그 땅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주하여 온 자들 모두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한 땅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4절 이하 말씀도 한 절씩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대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예, 아멘. 여기 24절에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와 아맛과 스바라임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에 두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른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일이 아니냐 물을 수도 있으나 이방 땅에서 온 자들은 다 우상을 가지고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25절에 이주하여 온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죽게 하자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호소하였고 그 다음 26절로 28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포로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돌려보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했으나 그러나 그 제사장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론의 후손 정당한 적법한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 세움을 받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물들을 절기에 따라 드렸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산당에서 사사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 가서 뭘 가르쳤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예법이 전파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수르 땅에서 이주하여 온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부터 섬기던 우상도 함께 숭배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갈, 하맛 사람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 스바라인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분입니까? 함께 섬길 수 없는 분입니까?
함께 섬길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옹졸하십니까? 아니에요.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다른 건 다 이름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10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은 1계명부터 3계명을 모조리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 17장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멸망을 당하였고, 또 아수르 땅에서 옮겨온 자들도 하나님 한 분만 섬겼다면 그들도 언약 백성이 되겠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도 섬겼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이제 그 땅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지 않는 땅이에요.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로 흩어졌고, 아수르 왕이 대신 아수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바벨론, 구다,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 사람들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거하는 땅도 아니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다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주변 나라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남쪽의 애굽, 북쪽의 아수르 할 것 없이 그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리보다 더 어떻더라? 잘 살더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우상들이 주는 복도 받겠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이걸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함으로 애굽 왕의 항복을 받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때때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메추라기를 동풍에 불어 한 자나 쌓아주시고 고기를 먹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그들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이 어디였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러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성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힘입고 이제 너희가 용기를 내서 나가 싸워봐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셨잖아요. 주님이 싸워서 이겨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심었으니 너희는 나의 법대로만 살아라. 내 법대로만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좌우 위아래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처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쉽게 얘기하면 성공주의에 빠져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결정적인 과정이 세상을 담고자 한 것이었어요.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조금 뒷전에 미루더라도 세상에서 잘 살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천국 가게 하신 거 감사한데,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또 열심히 돈도 벌어서 내가 원하던 빌딩 사고 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 하나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풍요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돈도 벌고 세상에 수술제하고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는데,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손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 말은 뭐예요? 지옥 형벌을 면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어디는 가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지금 죽으면 그럼 어디를 갑니까?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이 만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이다.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물질과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해서 지옥에 던지십니까? 던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때가 있지만 그때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시고 지옥의 백성으로 던지시는 일은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 피,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단회적이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주의 뜻은 잠시 덮어두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고집할 것인지. 그러나 이런 삶에는 고난이 따르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순례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소고기 먹을 걸 돼지고기를 먹게 하신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놓고 인생길을 방황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은 단회적이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걸받는 사람이 누군가? 날마다 십자가의 구원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성도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나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여건과 형편을 감사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 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